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어둠 가운데서 또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하나님 한 분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이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그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왜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함께 예배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늘 저희 안에 힘들고 고난의 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상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 저희를 밝히는 빛과 같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저희를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저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여건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가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가짐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분주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오래전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이 주기를 맞아 복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주변을 살피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욕심과 게으름, 세상 것을 쫓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보단 근심과 걱정, 불평하는 것에 안주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 기도보다 더 채워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감사의 제목을 알게 해주신 주님,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진실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찬양팀, 청소년부 교육을 전하는 전도사님, 식당에 봉사하는 손길, 특별 찬송으로 은혜 주시는 전도사님, 곳곳에서 여러모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분들을 위해 능력과 지혜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4년 남은 시간도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가족과 주변을 사랑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경선 전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신약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도 이 인물에 대해 설교도 거의 안 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 개신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들 알다시피 천주교가 지나치게 마리아를 높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언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는 신론, 하나님, 기독론, 그리스도론, 또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는데 천주교에는 여기에 더해서 마리아론, 마리아에 관한 교리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큰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개신교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천주교는 성모라는 이름을 꼭 앞에 붙이면서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제 아베 마리아라는 우리 노래 찬양곡을 알고 있는데요. 성모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이 아베 마리아라는 그 표현은 이 라틴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1장 28절 여기 보시면 평안할지어다. 마리아 이제 라틴어로 보면 아베가 평안하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라틴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베 마리아 그라티아 플레나 하면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되냐 마리아께 찬미를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으로까지는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여신으로 여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서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한다라고 생각하지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진 사정을 대신 부탁해 준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마리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 성당을 가보면 성당 마당에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실제로 이 성당에 가서 성당 마당에 있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실제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은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이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보면 마리아가 살던 장소가 나옵니다.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마리아가 살던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여성을 선택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의 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랍비의 딸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의 딸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탈무드와 율법으로 잘 교육받은 명문가의 딸이 아닌 평범하고 소박한 시골 처녀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에 사는 교육 잘 받은 여학생이 아니라 강원도 태백에 사는 그런 여학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자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면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 말, 요즘 시대에는 지역 비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 시골 총동네에서 어찌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시골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해서 먼저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권력과 부와 명예가 집약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았어요. 아주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돈으로 어떤 에너지로 여러 방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12사도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들인 것이 출신입니다. 갈릴리 이 사투리 쓰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위대한 사도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명성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출신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낮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나서 이게 된 게 아니다라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용하게 평범하게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보다 좀 더 이 나사렛에서 착하게 자란 것일까요? 마리아가 가난하지만 거기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일까요? 마리아에게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만한 어떤 기특한 무엇인가가 있었을까요? 2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은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0달간 뱃속에 담고 실제로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모든 세대에 마리아를 복이 있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마리아는 복된 사람 중에 복된 사람이라고 불려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불려질 거예요. 마리아가 복된 사람으로 만세에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복된 자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상 최고의 영적인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천주교가 비록 지나치긴 하지만 마리아를 높이는 것은 이 말씀, 48절 말씀을 실천하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리아를 복되고 복된 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너무 천주교 싫어해가지고 마리아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런 복되고 복된 축복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녀는 비천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가 내려지면서 만세로 복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말하고 30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된다,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송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은혜. 그렇다면 이 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았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인 거예요. 공로 없이 자격 없이 거저 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오사카, 교토라는 두 도시를 이렇게 주로 있었는데요. 이 두 도시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토에 딱 한 군데 교회를 봤습니다. 물론 어디 숨어서 교회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다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편의점보다 편의점은 엄청 많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근데 한국은 시골에도 다 교회 있어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웬만한 도시, 작은 도시에도 교회가 한 건물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한국이 대단하고 특별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린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은혜를 준 자들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것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우리 나이로 말하면 여고생 나이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생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갈 위험을 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마리아는 남편이 될 사람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남녀가 결혼하여 동거하여 함께 살기 전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신부는 자기 부모님 집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남편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바로 약혼을 하고 요셉과 정식으로 살기 전인 것입니다. 문제는 천사의 말대로 했다가는 요셉과 같이 살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잘못하면 남편이 될 사람 요셉과 파혼하게 될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미혼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기독교 교회 유머로 이런 이야기되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 어떤 남자 청년이 마리아가 요셉 없이 임신한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할 수 있느냐. 다른 성경 말씀 믿겠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함 없이 임신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이 든다고 목사님께 말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 요셉도 믿고 아무 말 없이 마리아랑 살았는데 너가 왜 그거를 못 믿냐, 왜 그걸 너가 의심하냐고 했다는 거예요. 예. 요셉도 믿은 것입니다. 예. 요셉도 믿는 왜 자기가 못 믿어요. 네. 사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여길 줄 모르지만 천사가 알려주는 그 메시지는 마리아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을 예상케 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요셉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부인으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아주 큰 위험에 빠질 뻔했던 것이죠. 그만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 없이 그저 좋은 것을 얻는 행운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은 이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로마의 평화를 꿈꿨던 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조선 왕조도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왕조가 끝마치게 되었죠. 교토라는 도시는 일본 교토라는 도시는 1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와 전통 이런 게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클래식하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의 모습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1000년의 수도로서 있었던 위상이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나라가 계속된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 안에서 시작하지만 멸망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완성의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는 영원무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때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의 나라. 네. 은혜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나라, 죄를 미워하고 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함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나라가 끝날 때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나라 이후에 영광의 나라를 면류관으로 씌우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는 지난주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을 우리 신도들도 함께 참여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으로부터 그의 나라를 은혜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통치를 받는 은혜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장차 오게 될 영광의 나라를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는 성령이 임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했지만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불임이었던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의 임신은 마리아의 임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남편 스가랴와의 동침 가운데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벳은 폐경이 되었고 이미 생물학적으로 불임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적으로 임신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비록 마리아의 임신과는 다르지만 그 역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 역사에는 틀림이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에게 가능한지라고 묻고 있을 때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때 가까운 친척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임신을 말함으로써 마리아에게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앙인들 안에서 일으킨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임신 사실이 자기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성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함께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이 자매된 자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친구만 있고 믿음의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하신 일을 나눌 때 우리 믿음이 서로 세워지고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주변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리아는 이제 39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여 3개월간 그녀의 집에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믿음이 커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벳도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런 특별한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경우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출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단 한 가지, 잉태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큰 성인으로 갑자기 뚝딱하고 이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미래에서 터미네이터가 맨몸으로 탁 이렇게 오면서 영화가 시작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맨몸으로 갑자기 성인 돼가지고 딱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수정체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고 출산하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 다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성별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죄로부터 보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 능력을 이루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성령이 그 말씀에 확실한 효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 전달된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말은 믿고 싶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다른 게 사람의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언제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것은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자기에게 전했을 때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회피의 수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을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은 하기 싫다는 말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때로는 급박한 결단과 각오를 하게 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즉시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랑 의논 좀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로 천사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고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였던 것이죠.
저는 여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것이죠. 마리아의 대단한 믿음과 결단과 용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 어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 가치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위기와 위험으로 몰아가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해야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몰랐습니다. 두려웠을 수 있죠.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실 일을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마리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공존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계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행운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단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여 그녀 안에서 이루어질 거룩한 일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그 은혜들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은혜를 받으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또 그것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오 임마누엘 도소서소메루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랴 이스라엘 곧 오시오 임마누엘 아멘. 2000년 전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다 은혜 받고 돌아가서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다른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합시다.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윤세영 전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에 21일 토요일 엘타워 그랜드홀 7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 잘 준비되고 은혜 가운데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미리.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축하하겠습니다. 네. 성탄 축하 예배가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랑 우리 축하 행사를 우리 맡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25일에 있고요. 또 정교인의 성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식사 후에 있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아멘으로 받은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